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기도 좋아하십니까? 금식기도. 목사님 저는 금식기도만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저도 이제 교회 이도순복음교회 신규 교육자 채용 필수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금식 훈련입니다. 단순히 굶는 것만이 아니라 물만 마시면서 오직 모든 훈련 일정을 다 해야만 합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 훈련도 하고 3시간 동안 그 묘지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유격 훈련 같은 것도 그 영산 수련원이라고 그 청소년 수련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거기서 이렇게 막 레펠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했었대요. 한 번 하고서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됐는데,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파지면은 예민한 사람들 있죠. 배고프면 예민한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먹고자 하는 욕구는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금했을 때 사람이 가장 솔직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식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의 가장 내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그렇게 친절해 보이고 유순해 보이던 사람도 한 3일쯤 지나면은 자신의 이제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훈련의 차원에서 금식을 합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 때 금식을 했지만 이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유대교의 의식은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하는 금식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금식은 아주 보편적인 의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절기가 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식처럼 금식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로 이틀을 더 추가했던 것이에요.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신앙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 계승의 권위를 가장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금식의 동기가 예수님 보시기에 못마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참된 회개의 금식이 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회개의 금식.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금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금식은 오히려 회개는커녕 자신들의 금식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타자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할 때 그 신앙은 타자를 향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금식 안 하냐라고 물어본 이 질문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 식사를 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왜 금식 안 하냐고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너는 틀렸다.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신의 올바름,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이미 위선과 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을 안 해놨냐? 왜 죽에 간이 안 맞냐? 막 짜증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금식이 되어야 하는데 막 논쟁하고 주먹을 치고, 여러분, 회개의 진짜 참된 의미는 변화라고 했어요. 변화. 돌이켜 행하는 것. 그렇다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이 회개에서 시작한다면 참된 금식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진정한 금식을 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압제당하고 억압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시키는 그런 금식을 했다면 그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외식이요, 가식이요, 그것이 넘치면은 때때로 타자를 향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항상 경계해야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갈하셨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온갖 외식으로 일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도 그게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죠. 무슨 대사가 있었죠? 너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면서 일갈하셨던 것이 뭐예요? 너나 잘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이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포도주,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거는 포도 주스죠. 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발효가 돼야 그게 포도주가 되는데, 이제 막 발효되기 시작한 그 포도즙은, 이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이산화가스, 탄소 가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가스가 나오면서 팽창하겠죠. 그러면서 가죽 부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 부대가 이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을 때 같이 발효가 되면서 이 포도주가 아주 맛있게 익는 건데, 이 새 가죽 부대는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반면에
여러 번 썼던 낡은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없었어요. 팽창이 안 돼요. 그래서 늘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김장 담글 때, 김장할 때 이제 처음부터 냉장고에 넣지 않잖아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넣지 않고 밖에 내놔서 어느 정도 익으면은 보글보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딱 넣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안 넣으면은 완전 터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포도주도 그렇게 가죽 부대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냥 터져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팽창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시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은 병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이성 과거의 아들과 예수님하고 절친했던 나사로, 이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생명을 얻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당시에 세리였던 삭개오 변화됐죠.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 변화됐죠. 사내들이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에 해당했던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침받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 포도주처럼 부글부글 끓어서 마침내 팽창하듯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대부분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거기에 초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죽 부대라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포도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부터 28절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잔을 가지사,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증거될 때마다 믿음의 역사,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새 포도주의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새 부대가 아니에요. 낡은 부대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 예수님의 이 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 피가 마음속에 늘 증거가 되는 복음, 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깨끗게 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피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새 부대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합니다. 그런데 낡은 부대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터져버려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부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연성, 신축성,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유연성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모든 변화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 무슨 뜻입니까? 새 포도주가 준비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질 때 그 마음 가운데 포도주 대신 성령님이 임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가치, 그 진리의 본질은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고수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모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몇십 년이 걸렸더라. 커튼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하느냐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유명한 얘기 모르세요? 네. 우리 광교순복음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기 먼데 저기 그 여의도 이런 데 가면 이거 편집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이 새 천조각에 캥겨 더 찢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진리를 율법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는다. 그것을 1000년 동안 고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고수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전통가래에서 온갖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30된 청년이 나타나더니 메시아가 나타났도다. 그러면서 유대사회에 큰 파장을 던진 것이죠. 어떤 파장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받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갇혀있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나타내시고 과감하게 그 기존의 제도와 질서를 깨뜨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율법이 완성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율법이 제도화된 순간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율법이 제도화된 순간 지킨 자, 지키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고 편가르게 한 것이죠. 정당한 자, 정당하지 못한 자, 율법에서 제외된 소외된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저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늘 정죄당하게 급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복된 존재다. 너희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도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 과거에만 안주하고 과거의 전통에만 눌러앉았을 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조직과 제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식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참 여의도에서 한참 사역할 때 늘 이영훈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다 앉혀놓고
한다도씩 반복했던 말이 있어요.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세계 최대 교회라는 것에 안주하지 말라. 언제까지 세계 최대 교회일 것이냐. 이 여의도라고 하는 항공모함에 앉아서 안주하지 말고 이순신 장군처럼, 그때 명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단 12척의 배만으로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가서 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복음의 야성을 길러라. 그렇게 일갈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갑시다.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날마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유연하고 신축성 있고 스판처럼 늘어날 수 있는 가죽부대, 새로운 가죽부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변화의 운동력은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임재하면 변화될 수 있는, 마치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들어갈 때 가죽부대가 늘어난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로 나아가 예수님의 심장을 붓고 전진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뭔가 내 안에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기도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 저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을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개척을 결심할 때 다 반대했어요. 다. 어떻게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40년 전에 개척했으면서 왜 나는 못하냐, 그런 있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했던 때, 그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찬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오니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새로운 가죽부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뭐가 성령의 역사냐? 그냥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늘 미래지향적인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다.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변화,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진취적이시고 미래지향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결코 실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성령님께서 지금 비록 연약하고 지금 비록 작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 장래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년이 더 좋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가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돼야 돼. 새로운 부대. 변화된다. 오늘도 팽창하고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오늘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더 좋게 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